되는데, 이러한 전도 현장에서는요, 참 천태만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전도 건빵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멀리서부터 걸어오면서 딱 안 받을 거 작정을 합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걸어온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아예 딱 보고만 자기 갈 길로만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예 제가 뭐 이렇게 전도 건빵 드리겠습니다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이렇게 안면몰사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좀 젊은 청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 얼마나 교회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를 주면은요, 참 기쁘게 받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다, 건빵 잘 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나는 진즉부터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정말 전도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제 마음속에서요, 뜨거운 것이 울컥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참 감사하게 참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매몰차고 냉정하게 대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때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참, 그리고 초라하고 좀 비참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참 이것은, 이런 작은 모욕은 좀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견딜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위로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그때 또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오경무 장로님이에요. 오 장로님은 제가 이제 교회 개척기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전도를 우리 최희선 집사님과 함께 광교육에 갔는데, 그냥 광교육에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전도지 한 장과 건빵을 드렸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셔서 무려 1년 7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신앙의 모범, 부지런, 또 섬김, 봉사, 또 그 다음에 성도들 격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며, 또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람들 불러주실 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실 분은 세워주시고, 복음에 대해 헌신할 분은 헌신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미련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미련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이 전도는 예수님의 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제자를 주님께서 파송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에게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하는지, 또 전도하면서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가 전도가 정말 우리 주님의 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님의 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도 훨씬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생각났어요. 미국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너리라고 해서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의 전도학 교수님이신 로버트 콜만이라는 그 박사님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요, 사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나 혹은 전도 전략, 전도 원리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등장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은 출판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읽고
전도자로 서는 것에 대하여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8가지 전도 전략, 전도 계획 가운데에 4가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파송하시는데요, 전도자로 파송하시는데 그 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지혜인,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이 전도 원리를 잘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것으로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미련한 전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세밀한 계획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이 탁월한 그 계획은 뭐냐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몇 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12명.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12명 아니었잖아요. 훨씬 많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경험한 사람만 해도 몇 명입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고 그다음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나병 환자가 낫고 또 중풍 환자가 낫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혹시나 나에게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까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엄청난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딱 12명이에요. 12명을 그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하셔서 이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처럼 초이스하는 것, 셀렉션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로버트 콜만 박사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선택이야말로 예수님의 탁월한 전도 전략이요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택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또 사마리아인의 집으로 가지 말라.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 갔는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은요 목숨을 내걸고 가는 일이에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혈족 동족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자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도 그렇게 사모하는 바로라고 그렇게 모세와 같은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어느 큐티인에서 본 그 간증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이 가정의 부부는 이제 40대 중반의 부부인데 이 부부는요 참 어지간히도 싸워댑니다. 신혼 초에 겪은 아주 사소한 그 오해가 생겨서 이제 부부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내걸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싸우냐면 여행을 가기 전부터 싸웁니다.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도 싸우고요, 여행을 다녀와서도 싸웁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참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그래요. 이분은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도 싸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와서도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생활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많이 싸우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제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데 월급 봉투를 갖다 주면서도 싸웁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도 싸우고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도 싸우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부 싸움은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또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덕분에 가정은 지옥이 되게 되었고 남편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냥 자꾸 겉으로만 도는 밖으로만 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도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다툼과 싸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여야 하는데, 이러한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사역은 상처와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12명을 선택하셔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의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기왕이면 다홍침하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파송하셔가지고 그렇게 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12명만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버트 콜만 박사는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실을 소수에 대한 집중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계획은 너무나 탁월한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신통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소수에게 더딘 것 같았지만 이 소수를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제자 훈련하시고 그리고 파송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탁월한 주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수로 삼으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찾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구원에 관심조차 없는 그런 가족이나 혹은 친구는 아니겠습니까? 불신결혼과 이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그 어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2제자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해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전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는 삶을 살라로 전도자로 그렇게 파송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전도자로 파송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굉장히 시급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가면서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시급성, 긴급성, 그러면서 동시에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복합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7절과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이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병든 거예요. 여전히 약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고요, 여전히 귀신에 그렇게 들려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아니면 뭐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려워요.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그분 하는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벌써 10수년, 20년, 30년 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성경 몇 구절 암송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제 CC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동아리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기가 막힌 분은 선배를 한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한 사람, 그 선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는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면 등록금 안 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요, 이 선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복음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아버지께 당당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 교회를 지금 안 다니면 내 사업체 지금 물려줄게, 당장이라도 물려줄게 이야기했는데도 선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헛방귀도 뀌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진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무슨 어떤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어요. 이 선배가 이제 한때는 너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요, 대기업에 하청받아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어서 1년에 그 연간 매출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만 해도 수십 명, 뭐 100여 명 가까이는 그런 직원들을 거느리고 참 떵떵거리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아픈 사람을 손을 얹어서 기도하게 하는데, 저는 좀 귀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교회는 원래 이제 질서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거절할 그 사역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막 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자꾸 권고를 했습니다. 좀 질서 있게 그렇게 조금 이제 신유 은사를 베풀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권고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 교회는 당회를 거쳐서 이분을 출교를 시켰어요. 이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마음이 아프고 또 신앙의 상처였겠죠. 그래서 어느 이제 개척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는 또 이분이 성격이 불같은데,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계속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예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30년 넘게 주일마다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도피 성도 혹은 교회를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 성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나안 성도가 참 어떤 신학교의 그 전도학 교수님의 그 발표를 보니까 무려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통계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꿈을 나누면서 교회 생활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각자 뭐라 그럴까요? 개인별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난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체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몸을, 영적인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그런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면 주일날 이렇게 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1대1 만남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교통,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서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이 되고 영적인 성장을 맛보게 되고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삶의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제, 교통,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이 가난한 성도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건덕지는 무엇일까요? 그 요건은요, 바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육적인 질병이 낫고 그리고 환경이 회복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그 간증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병도 낫고,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취업도 원하는 곳에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그런 형통을 하라는, 간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간증,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바로 그러한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큰 간증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폐암에 걸려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하심으로 치유받았다, 이런 거대한 간증이 아니라 작은 간증이라 할지라도, 즉 뭐냐면 늘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었지만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그 욕구에서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그 간증. 어떻게 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간증. 내가 게임과 술과 마약과 어떤 도박과 쇼핑과 같은 온갖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이러한 삶의 작은 간증, 이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주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는 이러한 우리의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일컬어서 부녀, 임파테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에게 복음도 거저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거저받았고 우리에게 귀한 모든 것들은 다 거저받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이제는 거저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간증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미련한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신 그 본대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라고
전도자를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돈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가 입을 옷, 신발 뭐 이런 거 다 가져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허망한 얘기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는요, 돈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빠꼼이입니다.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금과 은과 동을 또 그다음에 돈이란 말을 다시 해서 그냥 4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주머니는 지금의 어떤 지갑이나 혹은 카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돈주머니에 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것을 조금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는 돈을 일체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 양들에게로 보내시면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은요, 전도에 있어서 아주 우리 가운데 훈련받아야 될 필수 훈련 코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이 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부라의 면면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돈 문제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의 갈등도 보면은 어떤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보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돈 거래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쳐가지고 교회 나 그때부터 안 다니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디 곳 하나 문제의 원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전도자가 이 돈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 이상하게도 복음이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돈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 돈 문제를, 그리고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한 일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받는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도 바로 이러한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대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마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배낭과 두벌옷과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낭이라는 것은요, 여행할 때 음식을 넣거나 혹은 옷을 넣는 그러한 백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두벌옷이라는데 이 두벌옷은 여벌옷인데요, 중동 지역에서 여벌옷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그 햇빛을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덮어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가지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옷을 덮고 자야만 합니다. 반드시 여벌 옷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신은 샌들을 말합니다.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가 아니에요. 샌들을 가지고 다니지도 말라. 그리고 지팡이라는 것은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좀 길쭉한 지팡이라서 일이나 늑대 같은 그런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물리치거나 혹은 쫓아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필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돈에 집착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가 전도자로 삶을 살아갈 때 가진 집이 많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은요, 이 전도자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와서 내 짐을 뺏어갔지는 않을까? 그리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너무나 피곤한데 나의 본질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짐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 대신에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사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모든 자연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도 바꿔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여보로도 가지 않으셨어요. 여벌의 신발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지팡이도 갖지 않으셨어요. 돈도 갖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을 보인 그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로버트 콜만 박사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일컬어서 시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미련한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네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명령을 위임시켜서 위임받은 줄로 하여금 그렇게 전도자로 살도록 그렇게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저받은 것을 거저 줄 때에 하나님은 도울 자를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렇게 순종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합당한 진로를 예배해 주실 것이고요, 합당한 배우자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결혼 생활이나 직장이 합당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힘든다고 할 때에 그 힘든 환경은 말로는 시댁이 선교주이고 직장이 선교지라고 하면서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가요, 내가 가장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 합당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로 15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 보십시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거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요, 숙박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호텔도 없었고 모텔도 없었고 여인숙 아마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들은요,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굉장히 의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만약에 손님이 오거나 나그네가 오게 되면 한 사흘치 정도의 양식과 그다음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천사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우리 집에 묵으셔서 오셔서 먹고 마시고 좀 쉬다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은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그 천사들을 대접했었을 때에
그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들 이삭이 잉태된 것은 그 사건 이후예요. 그만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었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신이 보낸 그런 어떤 귀한 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전도자를 환송하시는 그 귀한 섬김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환대하는 가정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는 평안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이때까지도 그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평안을 빌라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을 빌라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평안을 빌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어떤 사위나 며느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평안을 빌면 오늘 말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늘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니 늘 그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자가 혹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늘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평안이 계속 빌게 되면 그것은 평안이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 가냐면 버림받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다 돌아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 내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항상 평안을 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이루어지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내게로 들어오는데, 근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께서는 놀랍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지는 떨 수는 있어도 떠날 수 없는 게 우리 가족이에요. 안 믿는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냐면요, 먼지를 떨고 집이나 성에서 떠나라는 그 이야기는 가족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혹은 생활 습관에서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족을 떠나버리면 그 가족은 그냥 영원히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두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족에게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가족의 안 믿는 그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이 만약에 안 믿는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안 믿는 그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남편이 주는 그런 어떤 돈의 경제 그 안락함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돈을 주고 내게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남편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도 나에게 그러한 또 사랑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서 지금 죽어가는 가족을 보고 내가 평안할 수는 없잖아요. 늘 근심이고 그 다음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어떤 그 평안의 우산을 벗어나게 되면 나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생활에 있어서 궁핍함을 또 하나님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했거나 혹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가족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나의 부족함도 있고 나의 책임도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장 귀한 것, 바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천국에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하셨습니다. 로버트 콜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얼마나 또한 행복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델리게이션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평안을 빌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귀한 도전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에 두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콕 집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처럼 수고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어미롭고 그리고 좋은 것인지 그것을 위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